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으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를지어다 깨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으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너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성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를 이 기간에 마쳤을 텐데 교회의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물론 휴가를 맞추어도 다른 데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휴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4년 이제 1월 1일이 제가 이제 우리 영광교회 공동 담임하다가 3월 28일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6월 달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02년부터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학문적 욕구가 좀 채워지지를 않아요. 나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이 아닌 딴 것을 자꾸 무슨 신학이 뭔지 그런 엉뚱한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성경인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달라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박정근 목사가 거기 이제 1년 코스를 공부했는데, 이제 2년 코스로 1학년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2학년 때는 신약 성경을 추석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이제 그런 커리큘럼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엉뚱한, 알지 못해도 되는 엉뚱한 신학들은 배우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코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제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다 해서 THM 과정으로 1학년 때는 구약, 2학년 때는 신약, 이렇게 성경을 추석하는 그런 코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성경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이제 2003년부터 만들어서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추석하는 모임을 지금 18년, 19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여름과 겨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이었으니까 이제 그해 이제 여름 방학을 시작하면 바로 이제 한 주간 2박 3일에 걸쳐서 책 한 권을 연구하는, 그때도 이제 세미나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새벽 예배를 같이 마치고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산청 휴게소에서 그때 이제 그 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였던 것 같아요. 산청 휴게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차에서 깜빡 자는 동안에 아주 특이한 꿈을 하나 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큰 집이 있고 그 옆에 아주 네모 반듯한 그 땅이 있어요. 정사각형 땅이 딱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지은 것을 수확을 하는데, 수확하는 것마다 이제 다 썩은 겁니다. 그 땅에 이제 물이 좀 차이는 땅이었는지
뭐 이렇게 캐는 것마다 다 온전한 게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농사를 망쳤구나. 근데 위에서 큰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는 꿈속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에 이렇게 씨앗을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제 감자 하나였어요. 근데 아주 든실하고 좋고 아주 큰 감자였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이 감자 하나를 딱 이제 위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제 꿈속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꿈속에서 이제 들려온 말이 씨감자니라 이렇게 그 꿈을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학교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뭐 신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총장을 대상으로 이제 5인 정교수의 반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였습니다. 뭐 학교에 5인 교수의 반란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이렇게 직원들의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이사들을 파행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가 10년 이상 파행되고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겨우 학교가 정상화된 지가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파행된 학교가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 갔더니 그 김강수 교수님이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00 아마 그 4년 그 방학 직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 정오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교수님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떤 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17년 동안 그분은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다 이제 뉴욕 로스쿨을 나오기도 하고 시카고 경제학부를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다 성공했고 미국의 시민권들을 갖고 있어서 방학이 되면 언제나 미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곤 이렇게 했는데 17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수요 정오 기도회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기도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쉬지를 않고 이제 이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한 6, 7년 동안은 뭐 아주 소수의 30명, 40명의 아이들이 호응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수님이 아주 학문적이셨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윤석전 목사님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부터 이 불이 임하면서 아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회가 불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신학교 기도회가 300명도 모이고 400명도 모이고 500명도 모이는 아주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기도회 300명 모이고 400명 모이고 500명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신학생들 기도 안 해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하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일주일 5일 한다고 학생들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 기간 빼주다가 일주일 4일 하다가 일주일 3일 하다가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왜 강제성을 떼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학교 새벽기도 진행을 못하는 게 이게 신학교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에 400명, 500명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신학생들 가운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여기 전사님들도 수요 정오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원래 이제 김강수 교수님이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대전 침신과 수도 침신이 교회가 이 신학교가 합쳐지면서 한국 침신이라고 하는 신학교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총장 되시는 이제 교수님이 합류해서 이제 두 분이 수요 정오 기도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이제 음악 쪽에 최현숙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수없는 교수들의 비단을 받으면서, 그래서 뭐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막 이러면서 수없는 모함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이제 이 기도회를 17년 넘게 아이들이 뭐 방학을 하고 모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도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 기도회를 이끌어 오시던 한 분은 총장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제 신학교를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제 학교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 기도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이거나 기도회에 모이거나 이러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총장이 됐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학교 전체를 클로즈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회 하지 말라 그러고, 처음부터 이 기도회를 이끌어왔던 분들은 이 기도회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회를 강행하다가, 그러면 건물 안에서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운동장에서도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하다가 학교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도회도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을 또 학교에서 하지 마라. 수업 외에는 이제 모든 기도회나 모든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를 몇 번 올라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 기도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김강수 교수를 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저랑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좀 설득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한쪽은 기도회를 사유하자고 하는 건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한쪽은 이제 기도회는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학교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면 새벽 기도처럼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해서, 학교 측은 이 기도회를 이제 총장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제 김강수 교수님은 이 기도회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도 프로그램으로 남겨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7월 7일 지구촌 교회 기도였고, 7월 14일 날 이 수요 정오 기도회 설교가 잡혀 있었는데, 그 7월 그 주간에 이제 이 기도회 운영을 맡겼던 목사님 7분이 총장과 김강수 교수님 중재하면서 만나서 이 기도회를 학교 프로그램으로 넘기면서 저는 설교를 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시대는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858년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여기 7절, 8절 로마서의 10장에 언급된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58년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위대한 부흥 이러면서 그때 스펄전 목사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2,000명이 모일 거다. 요즘은 10,000명 이런 교회가 보통인 것 같지만 아주 그때는 1,000명이면 상상할 수 없는 메가처치 교회였어요. 이제 3년 후에 6,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당을 지었고 10,000명 이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로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85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느냐면 미국에서 3차 대부흥이 1857년, 1858년 2년에 걸쳐서 뉴욕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 해에 100만 명이 교회를 등록하는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명 그러니까 요즘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을 등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한 도시 자체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3차 미국 대각성 운동인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1726년부터 1750년 동안 76년까지죠.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50년 동안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이기 때문에 식민지 부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1800년부터 1850년까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동부가 아닌 서부, 이제 금을 캐로 서부로 모이면서 이제 서부에 모인 사람이 텐트 안에서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라고 해서 텐트 부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아주 대각성 여기서 이제 그 부흥사들이 그 수없는 텐트를 치면서 서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으켰던 그 대부흥 운동을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2차는 50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제 이 1850년부터 186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서부에서 금을 벌고 막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 이런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청년들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185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은행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맡긴 돈 자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행이 부도를 만나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놨던 사람들 이제 그 뉴욕에 있던 상인들이 완전 거지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성들이 나가서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는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는 나라 보니까 정말 그 좌파 대통령이 올라서 국민들에게 돈 퍼주더니만 원래는 너무너무 세계에서 가장 그 GNP가 높은 나라였잖아요. 미국한테 늘 돈 빌려줄까? 돈 빌려줄까? 이랬던 나라가 지금 완전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웃 나라에
이제 10대 여성이 가서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IMF 때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조안진 집사님 같은 분, 그때 이제 동남은행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 그 사촌 오빠도 이제 그 서울 뭡니까 우리 한국은행 다니다가 동남은행 막 부장으로 왔는데 그냥 은행이 파산해 버리니까 그때 거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뉴욕에서 1857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제레미야 램지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뉴욕의 수없는 그 바닥에 누워 있는 노숙자들에게 전단지를 하나씩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단지가 뭐냐면 이제 수요일 날 정오에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근데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냐면 뭐 찬송 인도자가 있거나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6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뉴욕에서 얼만큼 모여서 3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로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 그 막 울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한 해에 뉴욕에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등록했고 미국의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이 되다 2년 동안 일어난 운동. 근데 이제 이 각성 운동은 1차, 2차 대각성 운동과는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평신도가 주도했다. 자발적인 기도회가 이 대각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몇 사람이 전단지를 돌려서 어디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도 없고 찬양 인도도 없었지만 그냥 수요일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로 2년에 걸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이 제3차 제레미야 램지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모여들어서 일어난 그 운동이 그것이었고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어서 1858년 이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제 서재에 이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 그 당시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부흥의 전령사들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부흥의 전령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이제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분들은 부흥사가 아닌 하나님의 부흥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짚어보고 싶으냐면 몇 달 전에 여행사에서 이런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속초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속초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뭘 주느냐면 비행기 기내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초에 가서 이제 잠시 이제 바닷가 관광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서울에서 속초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승용차로 가는 게 빨라요? 예?
승용차가 2배는 빠르죠. 공항 가서 비행기 대기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이착륙해서 거기 내리고 이렇게 그 공항, 근데 이제 그 상품이 얼마에 나왔냐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나왔어요. 그냥 자기 차 타고 그냥 그 서울에서 속초 달려가서 그냥 놀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미쳤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해외여행,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물론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백신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한 번 맞는 그 뭐죠? 그 뭡니까? 한 번 맞는 거는. 예, 그 상품은 이제 14박 15일 해서 900만 원 나왔고, 화이자는 1,500만 원짜리 미국 여행 상품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 꿈이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선교를 갔다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다 보면 술 취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렇죠.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동남아 가서 돈 뿌리며 살아서 자기들이 마치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학 다니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좀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제 눈에는 좀 짐승처럼 보이는 애들, 아무런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늘 그런 애들을 생각나게 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모습을 제 눈에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저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때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저는 만약에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 이제 50대 이후 이제 60대 이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성령을 경험하고 아주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루살렘을 이방이 짓밟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앞에 이제 51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메시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해방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을 51장에 전하고 있는데, 52장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깰지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부흥은 뭐가 부흥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요. 그 대표적인 전령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 전령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령, 기쁜 소식을 보내는 전령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요. 그 하나가 깰지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떠날지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이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깨어나라는 거죠. 영적인 깊은 잠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1장 뒤에 이제 17절부터 메시지를 가만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웠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할 아들 중에도 내 손을 너를 이끌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날에는 뭐 돈 문제 얘기하겠지만 네가 낳은 아들 중에 네가 양육한 아들 중에 너를 이끌고 너를 인도할 자가 있고 네가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자식도 낳은 자식도 양육한 자식도 다 비틀거려 넘어졌는데 너희에게 누가 소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누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누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를 인도하겠느냐라고. 이제 미국이라는 그 사회도 뭐가요? 돈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이 은행을 쳐버리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될 때 그들이 저축해 놓은 그런 그 은행을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걸 쳐버리시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던 걸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돈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여행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왜? 소망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된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을 하나 주세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다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하나님이 막 예루살렘에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근데 이제는 그 잔을 너희가 다 비웠기 때문에 그 잔을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 잔을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 너희를 비웃고 너희를 건너가고 짓밟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두겠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너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비틀거리는 분노의 잔을 이제는 바벨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데바사의 제국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갑자기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죠? 이사야의 구원자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산을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파수꾼들이 막 해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령들이에요. 높은 산을 넘어서 파수꾼들에게 해방을 외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그 분노의 잔을 쏟으셨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통해서 한 가지 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여행부터 여행 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마치 뛰어나고 나은 것처럼. 그래서 저 동남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막 이렇게 막 살던 사람들이고, 또 좀 더 나은 걸 보려는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년 8개월을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서 환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 없는 여행 상품들이 지금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백신 맞고 나서요, 최고의 혜택이 뭐냐면 해외여행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미국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저 화이자나 모더나나 얀센 놔주세요. 왜?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거든. 2주 격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다 지금도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이런 거 별로 꿈꾸지 않고 이것만 지나가고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에 목말라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지나가면 해외여행 가야지. 코로나가 이대로 끝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망합니다. 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대박 터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행 업계일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러더니 코로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교회 나와서 부르짖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음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자유롭게 나오고 여기 올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를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젊은이들은 여행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마 형편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셀예배 공식적으로 방학, 목사가 주도하는 부흥회, 목사가 주도하는 수련회 방학, 이제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죠? 나라에서 행정명령까지 떨어졌는데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10개 교회가 일단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그걸 해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내가 봤을 때 법을 어겼든 뭘 하든 또 교인들이 위협하든 제가 느껴지는 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그건 살아요. 근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맞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고 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해요. 절박하기 때문에. 환경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돼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떠나고 나면 한국교회 무너져요. 왜?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깝깝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행 자유롭게 되고 하면 이 교회 이 깝깝한 곳에 누가 남아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고 자신의 육신에는 자유로움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울산에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학생이 6명 모여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MDB 1학년 때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냥 애들하고 방학 때 모여서 그냥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 통독을 방학 동안에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놈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놈은 엄마가 아버지 세탁소를 하다 남자를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도망을 간 놈이었어요. 상처가 많고 집에서 늘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놈이었는데 그래서 정식 인문계 고등학교도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에서 2시간을 기도하고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교회에 엎드려서 혼자 2시간을 기도하더니 또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이제 같이 둘이서 학교 가기 전에 막 7시, 6시 반에 나와서 2시간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4시에 도착해서 교회 2시간 기도하고 또 한 친구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 3친구가 다 지금은 2사람은 선교사가 되었고 1사람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장상택, 송경석, 또 홍두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더니 축구선수 학교 축구대표팀을 다 데리고 왔어요. 또 한 녀석은 밴드부를 또 전도를 했더니 밴드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밴드부를 싸그리 전도해 왔어요. 6명의 아이들이 이제 많게는 70명 넘게 부흥을 했고 그 중에 지금도 5명의 아이들이 목회자와 선교사, 3명의 여자아이들이 사모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걔들 지원하고 여기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열정이죠. 자발적인 열정.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제가 교회를 가니까 또 교회가 쫙 짜개져 가지고 하나는 방주교회 또 하나는 성교관 이렇게 교회가 2개 딱 나눠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형들이 몇 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랑 카나다에서 목회하는 석창권 목사랑 또 자매 하나 석창권 목사 여자친구인데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100일 철야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100일 철야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막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무당을 하시다가 교회 권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분 간증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군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어떤 사람이 이제 100번을 하루에 했더니 기도를 할 줄 몰라서 했더니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고 또 주기도문을 매일 100번을 했더니 무기수가 15년 수가 되고 그 사람이 또 계속 주기도문을 했더니 10년 만에 사형수가 나와서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랑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 한번 하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100번 하는데 둘이 성냥개비 10개 갖다 놓고 살아계신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러면서 성냥개비 한 개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100번씩을 하고 이제 흩어져서 1시간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30일을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좀 더 간절히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0일간에 한번 철야를 하자. 그래서 저녁 8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2시간 성경을 읽고 이제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서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명이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이듬해 청년회 7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램지어라고 하는 이 제라미드 램지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하고 싶은 갈급함 때문에 그냥 누가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요즘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딩당딩당 치면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단지를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울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게 몇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제라미드 램지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수요 정오 기도회를 언급했냐면 제가 이 수요 정오 기도회가 앞으로도 계속 학교의 주도에서 되게 될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강제성을 띠는 기도회가 되는 순간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강제성을 띤 기도회가 아니었고 한 분의 헌신, 모든 것을 희생하며 17년 하고도 한 6개월인가를 지속해 왔는데 그 한 분의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생들의 그런 기도회 모임들이 생겨났고 학교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정상화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주도해서 하는 여름 전교인 수련회도 못했고 또 우리 학생회 수련회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학생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수련회 못해도 괜찮다. 왜? 이미 자발적인 기도회가 아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거든요. 수련회를 해야 부흥이 일어나나요? 아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셀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회에 사람들이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그 기도회에 대한 피로를 느끼면서 그 기도를 대단한 짐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하던 그 기도회가 자발성을 띠고 기쁨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청년의 시대 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늘 집값이 수업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집 살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 대우, 삼성 그때 이제 42만 원, 44만 원, 삼성이 46만 원 대졸 초봉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 그 당시에 25평짜리 아파트가 3,500, 4,000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3,500, 4,000 푼돈 같지만 도대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평생을 모아도 3,500, 4,000을 못 모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집을 사? 그런데 그 돈 받아서 집 사는 게 크게 한 일도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집이기는 하고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한테 이 한 몸 놓일 그 절대적인 빈곤만 없으면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어쨌든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돈을 얼마 벌고 내 형편이 얼마 좋아졌고 내가 얼마나 또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니고 명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면서 자발적인 기도부터, 그것이 새벽이어도 좋아요. 또 하루에 정해진 혼자의 기도의 시간이어도 좋아요. 아니면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어도 좋아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지금은 제가 3차 대각성 운동은 목사가 주도한 운동이 아니었다. 지금은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발적 기도, 물론 어떤 한 사람의 그런 헌신들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발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부흥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우린 그때처럼 잃어버린 게 없지 않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뭔지조차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고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공고해요.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공고하고 그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누리며 즐기며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늘 불안하고 떨고 또 늘 공허하고 늘 어쩔 줄 몰라하고 자기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속이 너무나 텅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들, 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코로나가 떠난다고 소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 코로나 끝나서 해외여행가, 언제 코로나 끝나서 해외여행가, 언제 코로나 끝나서 해외여행가. 그런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진 교회 기도의 시간에도 올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은 뭐 저녁에 나와도 되고 낮에 나와도 되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중보기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발적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여 내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모이기 힘들고 혹시 어디 나가서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고, 이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전혀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갈망만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만 보세요. 옛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영적인 자녀들인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해서 너희는 그것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자발적인 뜨거운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나는 시간, 아마 하나님은 신학교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져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아마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기도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한 종에게 하나님의 불을,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여 내 이 가슴에 주님의 뜨거운 불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원하고 세상을 즐기기 위한 그 목마름에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처럼, 그 물이 한 사람에게 섞여 있는 내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을, 내 이 가슴에, 이 냉랭해진 세속화된 이 가슴에 주님 나에게 이런 불을 좀 부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